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창헌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너무 많은 찔림이 왔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이건 저한테도 이루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죽어도 주를 위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살 생각만 계속 했구나. 예수 믿고 어쩌든지 잘 살려고, 그쵸? 예수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고 그 생각만 하지, 예수 믿고 죽을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질 않는구나. 어떻게 하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십자가고 나는 나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서 내 자존심도 살려야 되고 내 모든 걸 살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려고,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 그렇게 살면 나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전달될 것인데, 아니 과연 십자가, 그 죽음, 예수 믿고 죽을 생각을 몇 번이나 해봤던가. 그 찔림이 너무 많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만 보이고 예수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늘 예수 믿고 살 생각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자세가 돼야 예수님이 나를 좀 쓰실 수 있는데, 살 생각만 맨날 하니까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규모가 큰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에 가면 다리가 31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름이 뭡니까? 뒤에 대교 이렇게 붙어 있죠. 한강대교, 잠실대교, 성수대교, 동호대교, 이렇게 성산대교, 다 대교란 이름을 다 붙이고요. 그 한강교 있던 이름도 대교로 다 바꿨습니다. 몇 년인가 그 다리 이름을. 크고 싶다, 큰 걸 좋아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집, 큰 자동차, 그렇죠? 큰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 큰 집을 사고 더 큰 무언가를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죠. 큰 것을 소유했다는 우월감,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열등의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크고 싶은, 큰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 그 마음이 교회 안에 우상으로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위대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과 섬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위대한 자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그냥 크면 그렇죠. 그냥 막 억압하고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막 그게 큰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큰 자, 위대한 자를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한다. 세상에 가는 넓은 길, 힘세고 군림하는 그것이 복받은 길인 것처럼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말로만 가르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행하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 닮고 싶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담아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하고 가르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그 모습을, 행하고 가르치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다르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앞서 보내시면서 동네로 들어가서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나귀를 찾아내고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두 제자가 나귀와 함께 새끼도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였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우려면 적어도 얼마 가는 훈련을 받은 나귀가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께서 올라타도록 그의 등을 떼어드렸다는 사실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을 태워본 경험도 없는 어린 나귀에게 엄청난 과업이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귀가 모셔온 예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이 나귀의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나도 이 어린 나귀와 마찬가지로 미천하고 평범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죠.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주 시골에,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그런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때, 초등학생 때 서울에서 사시는 어느 집사님이 그 교회학교 교사들 교육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뒤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야, 서울 사람이, 서울 사람이 온 거예요. 서울 사람이 촌에, 깡촌에.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또 얼마나 부럽던지. 야, 서울 사람이네. 처음 봤어요, 서울 사람. 근데 하나님이 저도 서울에 보내시더라고요.
서울에 갈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전도사가 되어서 서울 그도 강남에, 강남에 가서 하나님 다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강남에 딱 갔을 때 그 소년부 교육전사를 갔는데요. 소년부 부장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전사님 잠깐요. 그러더만 전사님 여기는 강남이니까요. 말투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옷 입는 것도 잘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은 다르구나. 근데 강남도 별거 없더라고요. 복음 앞에서. 그렇죠. 그 강남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 그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디 있어든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관심이고 눈이 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누구든지 사용하길 원하시고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주의 복음을 맡은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감사해 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귀찮아하진 않았어요? 감사해 왔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각자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대통령이 나에게 명함 한 장만 줘도 황홀하고 감사할 건데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렇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여기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동네로 들어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십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라 그리하면 적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 서시겠다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주가 서시겠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어쩌면 나귀 주인이었을 그 사람에게,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오직 한마디 그저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그 말에 담긴 영적 권위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한 징발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주가 서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왕적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가 서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주가 서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서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서 무엇이 있는가? 주가 서시겠다. 주님 여러분에게 그것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 주가 서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걸 주께 드리고 순종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하찮은 것 같으면 그냥 쑥 드릴 수도 있을 것. 그게 정말 귀한 것. 그걸 주가 서시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나를, 우리 자녀를, 누군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사용하신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에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태우기는 부적절한 나귀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저게 아주 훌륭한 말 한 필이 있으니 이 말을 사용하십시오. 주님분이 주님을 배려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배려한 그런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훈련된 군마가 아니라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이 지혜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고요. 나귀의 주인도 역시 주님의 그 말씀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롭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왜 흠 많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지혜와 논리가 훨씬 낫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처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전폭적으로 주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울림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제 목사야, 내가 너를 좀 편하게 사용해보자. 내가 너를, 목사인 너를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좀 한번 써보자. 웬 이유와 핑계가 그리 많으냐는 것이죠. 왜 네 생각을, 네 경험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마음 편하게 쉽게 그렇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면 저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을 텐데 여전히 내가 갇혀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고집에 다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지만 편하게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렇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편하게 쉽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신데 내가 갈아먹고 있지는 않을까? 내 스스로 그 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그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나 같은 자가 뭐겠죠? 여러분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 나귀 새끼라는 값어치가 그리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을 때 이 어린 나귀 새끼는 그 어떤 훌륭한 말도 태워보지 못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게 되는 지극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하찮은 어린 나귀 새끼예요.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이 쓰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오늘 주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그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주님께서 쓰시고 싶어 할 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또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며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고 포기하고 그냥 멈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서겠다고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내가 너를 서겠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배운 것이 없지만,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나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아멘. 그럼 나는 안 돼요. 우리 자식은 안 돼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아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자는 거죠. 내가 많이 가져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많이 알아야 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무한한 가치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분명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나다.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나다. 늘 그런데 여러분은 가로로 딱 쳐놓잖아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일 거예요. 저만큼 충성하고 저만큼 예배 잘 드리고 저만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이지 나는 아니야. 그런 분이 여기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신방 가서도 경험했어요. 어떤 나이 드신 분 지금 천국에 가셨는데,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누구만큼 헌금 많이 해야 그 사람이 복 주시겠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근데 계속 맞대요. 자기 생각이 맞대요. 그래도 그 사람처럼 헌금 그렇게 많이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여러분 말씀 들려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너다. 그래서 내일 50일 기도학교에 내일은 축복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절 때 지난 추수감사절 때 드린 호박을 가지고 이 호박 설기 떡을 만들어서 나눌 거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호박꽃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호박꽃도 꽃이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호박꽃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호박꽃의 효능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쫙 나오는데, 그런데 호박꽃에 놀라운 효능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호박꽃에는 호박에 많이 들어있다는 쿠쿠비타신 이뇨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아미노산 흡수가 잘 되는 철분, 당분, 카로틴, 비타민C 등이 많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고려대 생명공학부 박건우 교수님 말에 의하면 독일의 생약회사가 요도 전립선 수축이 잘 안 돼서 변효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이뇨제를 호박 만드는데 이 생약의 50%가 호박꽃을 말린 가루라고 했습니다. 호박꽃, 우리가 호박꽃도 꽃이냐 무시하고 천대한 그 호박꽃 가루를 통해서 이 생약을 만든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호박꽃은 숨겨진 보물이었다. 시골에 가면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저 호박꽃 필 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그냥 떨어져 있으면 밟고 지나가죠. 떨어진 호박꽃을 가져가서 자기 집 화병에 꼽아놓은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밟아버리죠. 그런데 이 호박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용한 일에 이 호박꽃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보니
보물이었어요. 우리 옆에 앉은 사람도 그런 거 알고 보니까 보물이다. 알고 보니 보물이네요. 한번 있어요. 알고 보니 보물이네요. 알고 보니 보물이네요. 집에 가서 자녀에게도 한번 말해주세요. 얘야, 네가 알고 보니까 보물이었어. 네가 알고 보니까 보물이었어. 야, 그 말 들으면 자녀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맨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알고 보니까 보물이.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아무도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 귀한 뜻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 가치도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그 감추어진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겠죠.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런 것에서 어떻게 성공하겠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큰 비전을 이룰 수 있겠어? 그때마다 여러분 본문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네 자녀는 안 돼. 네 자녀는 안 돼. 하나님이 쓸 수 없어. 그때도 여러분 마귀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다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선포하세요. 당당하게 주가 쓰시겠다 하셨다. 여러분, 이 어린 닭이 새끼도 주님께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 겸손은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막상 누군가가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오면 잘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자만하거나 금방지지 않고 점잖으며 성공했지만 자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런데 기독교적인 겸손은 세상의 겸손과 달리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점에서의 관계에서의 수직적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수직적 겸손이 이루어지면 사람들 앞에는 저절로 겸손해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사람 앞에서는 저절로 겸손하게 된다. 두 번째는 겸손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겸손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라, 그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은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화려한 나팔 소리와 함께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겸손한 자가 큰 자고 위대한 자이심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을 수 없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그 사도 바울,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이 그 기독교와 그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다른 사도들보다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의 겸손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더 많이 출신 배경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해로 여기고 폐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로 알아서 오직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길을 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그토록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셨다. 우리가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이 누구든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창립자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농촌을 다니며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즐겨 먹으며 고락을 함께 나누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시골 주막에 들려 밥을 먹는데 버릇없는 한 젊은이가 미국 사람인 그 서양인 선교사를 조롱하며 놀려댔습니다. 이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그러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아니, 이것이 말도 할 줄 아네? 예, 저는 글도 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밥도 먹을 줄 아네? 니만 밥 먹냐고, 나는 사람 아니냐고 뭐라고 화를 내겠죠. 근데 나는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예, 저는 글도 쓸 줄 압니다. 그럼 겸손하고 온유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태도의 젊은이는 감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 막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는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대응했을 때 그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나와 여러분, 우리 자녀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주가 마음껏, 주가 편하게 사용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고 우리 자녀가 되고 싶다면 우리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 나에게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겸손으로 덧입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교만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성지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